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없이 우리의 못삼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와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온전히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모스 2장 구약 성경 1277쪽 1277쪽 좀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불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말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산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영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 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찡그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적하는 설교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있겠지만, 또한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회심이라는 단계가 여기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죄를,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았는데요, 아람을 상징하는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주변 나라들의 죄와 심판을 하나씩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거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이르렀습니다. 아모스가 다메섹에서 시작하여 유다에까지 돌아오면서 죄와 그의 심판을 말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은 그 말씀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다른 나라의 죄 언급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갑니다. 앞서 열방에 언급하였듯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꽉 찼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충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여러 나라의 죄들은 거의 하나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해당자, 원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7가지의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개의 죄는요, 경제적인 죄로 연결되어집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무고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을 받고 그들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오늘날 현재 상황 속에서 본다면 여러분, 채권 추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추심단이 꾸려지고 와서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이렇게 빚을 회수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법정이 허락을 받아서 빚진 자를 노예로 팔아 넘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했습니다. 신 한 켤레라는 것은 여기서는 아주 터무니없는 작은 것을 뜻합니다. 사소한 빚입니다. 충분히 옆에서 도와주시면 갚을 수 있는, 아니 빚을 채주 입장에서는 그냥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작은 빚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빚, 그 빚을 안 받지 않아도 전혀 영향이 없는 그 작은 빚을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했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했습니다. 노예로 넘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죄는 사람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앞서 언급되었던 두로나 가사의 죄와 통합니다. 두로와 가사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에돔에 노예로 팔아 넘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죄와 다를 바 없는 죄를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두 가지의 죄는요, 육체적인 학대와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힘 없는 자입니다. 대항할 수 없는 자지요. 근데 그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땅에다 대고 발을 밟다. 이것은 연약한 사람, 대항할 수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인권을 유린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비천한 신분 있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이어서 보면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죠.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연약한 자를 좌지우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손아귀에 쥐고는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타락한 사법부의 힘을 빌리서든지 약자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쓸 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들을 바닥에 맺히고 불운한 자들을 수렁으로 떠민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죄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된 죄는 성적 문란을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란을 이야기하죠. 강한 자들이 연약한 여성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7계명 깨뜨린 간음하지 말라는 이 7번째 계명을 깨뜨린 것입니다.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8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육신의 향락하고 연결된 죄들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전당 잡은 옷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돈을 빌렸을 때 이제 뭘 맡겨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고 맡겨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가장 잘 맡기는 그 물건 중에 하나가 입고 있는 겉옷입니다. 우리도 전당포에 가면 옛날에 전당포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을 맡기잖아요. 집에서 쓰던 건 뭐 어떨 때 보면 시계를 많이 맡기기도 하고 반지를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되면 또 돈 주고 또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이 겉옷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옷을 맡았으면은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단순히 겉옷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바로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운 상황 속에서 이불을 덮지 아니하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옷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일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겉옷을 펼치고 뭐 했다고요? 그 옷 위에 누웠다라고 했죠. 우리가 누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운 것이 아니고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할 때 보면 우리 신약 성경 나오죠. 누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식사할 때 태도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펼쳐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제단 옆에서. 지금 옷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옷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옷을 펼쳐놓고 그 옷 위에서 흥청망청 지금 파티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 전혀 돌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8절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했습니다. 흥청망청 파티를 벌인 이 자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벌금입니다. 벌금. 이 벌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들이 내는 벌금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놓은 돈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벌금을 가지고 그들이 포도주를 사가지고 향락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전에서. 결국 이 말씀은 이 8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죄는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하고 착취해서 자신들의 향락을 즐기는데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 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선포되어지죠? 심판이 나왔습니다. 이거 앞에 보았던 여섯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죄가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여기에서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였다는 것이죠. 그게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을 대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모리 사람들은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부족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부족,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들을 보면서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도저히 저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진멸이 열매와 뿌리를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를 진멸하였다는 것은 완전히 나무 전체를 진멸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그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가 나오고 나시린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내세웠고 나시린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나신일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따로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하며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구별되어져 살아야 할 자가 바로 나시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시린을 세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밝혔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은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게 선지자와 나시린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인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봉하였습니다. 또한 나신으로 하여금 뭐하라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나신인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목록 3개 중에 하나가 독주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신인으로 서원한 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신인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이 제도를 짓밟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한 동족입니다. 다른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했다는 것이죠.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들을 이웃들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그 시대에 그 부유함을 누린 자들은 일부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데,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으며 자신들의 잘난 맛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베풀어야 될 자비와 긍휼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인자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해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가 6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했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앞서 여러 나라와 차이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앞서 여러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불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로 든 게 하나 있죠.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스팔트나 이게 우리 보도블록에서는 수레가 지나가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 여러분 땅입니다. 땅에 비가 와서 질퍽질퍽한 진흙 땅에 보면 이 흔적이 남게 되죠. 수레에 무엇을 실었나에 따라서 그 흔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수레는 그냥 조금 흔적 남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에다가 몇 단씩 물건을 쌓아서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수레가 지나간 흔적이 아주 깊이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수레를 그냥 보통 수레 끌고 가는 것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히 실은 수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른다라고 했는데요, 누른다라는 것은 쪼갠다, 가른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벌하시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쪼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시작하는 보면 지진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을 쪼개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르시는데 그 형벌이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14절에서 16절에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뭐 할 수 없다고요? 도망할 수 없으며. 거북이는 여러분 너무너무 느리기 때문에 도망할 수 없겠죠. 토끼는 어떻습니까? 빨리 뛰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 도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m에 10초, 9초 뛰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강한 자도, 계속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곧 파리 올림픽에 몇 달, 한 서너 달 남았습니까? 한 100일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역도 경기 보면 아주 힘을 갖다가 발휘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기대하잖아요. 저 선수의 기록이 얼마니까 이번에 메달 좀 딸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처음에 내가 몇 킬로를 들겠다 자신 있게 나왔는데 힘을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올리지를 못하죠. 강한 자가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용사, 전쟁 용사, 일당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를 보시면 안 되죠. 말씀을 보셔야죠. 성경을. 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는 이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난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고난 능력으로나 그들이 습득한 기술로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모든 재주와 능력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망각하고 자신의 것만 챙기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이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심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웃과 함께 웃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활 속에서 믿는 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 모른 척한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가